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밑바탕 안에는 세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고 싶은, 되고 싶은 어떤 욕망, 가지고 싶은 어떤 욕망. 이 세 가지를 다 누릴 수만 있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일치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기뻐하여,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그 길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왜 복을 받은 사람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와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받은 사람 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다,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도 않아. 또한 그가 세상으로부터 선한 사람이다 혹은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딱 하나의 기준점을 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부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악인의 개념이 달라요. 그죠? 사람마다 죄인의 개념이 다릅니다. 사람마다 오만한 자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계실까? 죄인과 오만한 자와 악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좋아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말씀을 주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고 또 그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인격이시고 주님의 인격입니다. 복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합니까?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는지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니,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고리타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힘으로 저들은 기뻐할 수 있지?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하여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악인과 또 죄인과 이 오만한 자들과 함께 거하고 싶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이죠. 자, 악인들이 정해놓은 그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해요. 그들이 계획한 그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왜? 악한 사람들의 계획에 따라 그 길을 걷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 곧 복을 받은 사람은 그들의 계획이 너무 싫거든요. 혐오스럽거든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악인들의 생각은, 그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생각과 또 그 길이거든요. 계획한 모든 길들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싫은 것이죠. 싫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걷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릅니다. 대적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길을 걷지 않아요. 왜? 그들의 계획이 싫기 때문에. 나는 그 계획이 너무 좋은데 걷지 말아야지. 나는 결단했어. 그들과 함께 살지 않기로.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적 열심입니다.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를 쌓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의 결심과 결단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 하여 자기 의를 쌓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결단이 아닙니다. 싫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서 있지도 않아요. 그냥 서 있겠습니까?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다르니까. 내 근원적인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또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 나는 진리를 사랑하는데 그들은 그 진리를 조롱을 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같이 앉고 싶어 하겠습니까? 조금 말해서 부딪히면 그때부터는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성격이 좀 안 좋고 또 좀 많은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러면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복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복의 개념을 잡고 살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는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테두리 안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를 않아요. 내 하고 싶은 욕망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내 몸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가 신앙이 아닙니다. 몸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받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 죄인이라, 오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 어떤 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상.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의 이름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들이 버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는 것은 좋아했어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철학과 사상으로 한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또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를 바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욕망이 있으니까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도록 창조하셨거든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인생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바뀐 것이죠. 나를 위해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욕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원은, 타락한 근원은.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것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생각은 내 영광을 위해서 부딪혀요. 안 부딪히나요?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영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복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받은 사람.